국내 이단 사이비단체의 원조격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에서 문선명 교주에게 후계자 지명을 받은 바 있는 문 씨의 칠남 문형진 씨가 후계자 쟁탈 소송을 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를 든 합동 결혼식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세계평화통일 생츄어리 교회 문형진 씨가 아버지 문선명 총재가 생전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문 총재 사후에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밀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선명 씨는 소장에서 통일교의 유일한 지도자인 문선명 총재가 2009년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2010년에는 문소로서 이를 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 9월 아버지가 작고한 뒤 어머니인 한 씨가 나를 후계자 자리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종교단체 합동 결혼식. 왕관을 쓴 남녀가 마주보고 혼인 서약을 하자 커플 수십 쌍도 눈을 감고 동참합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손에 하나같이 소총이 들려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는 500여 명. 교회의 지침을 받아 이들이 가져온 총은 AR-15 기종으로 최근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총기입니다. Showing the rod of iron, which represents, for our church is the AR-15, and it represents that you can protect against evil with that rod of iron in a sense. 하지만 무기 수백 정이 반입된 이번 행사는 그 자체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등 외신은 문선명 통일교 전 총재의 막내 아들 문형진 씨가 이날 의식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도 우리 많은 한국 식구님들도 일본 식구님들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생명책 축복 완성기 축복식이 엄청나게 세계를 흔들리게 됐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 세계가 이 행사를 보면서 왕과 왕비들과 참 아버님 문선명 총재가 메시아 왕중의 왕이시고 모든 천의국 아버님 권한권 안에 있는 천의국 백성들이 왕과 왕비로서 왕관과 철창으로 이 행사에 진행했던 사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유튜브는 우리 생방송 채널의 기능을 껐습니다. 금지하게 됐어요. 유튜브 그 엄청난 거인 재벌 회사가 이 메시지를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우리 생방송의 기능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만큼 사탄 세계와 온 슈퍼 엘리트들이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이대왕과 가인과 아벨과 성전 왕과 왕비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이 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가 제일 말세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급해지고 패니크 상태에 들어가니까 더 강하게 공격하지만 그 공격들이 결국은 그 공격들이 자기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앞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언론이 찾아와서 아버님의 생명책 완성 축복식을 보도하면서 비디오 찍으면서 또 만천복 축제와 많은 내용들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 총재님은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를 이런 텍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 강론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원리 강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 같으면 이 교리에 대한 교리 강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 총재님은 내가 통일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단이나 교파를 만들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의 그 천리 원칙을 천도를 가지고 온 원리 원칙을 밝힘으로써 내가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단이나 종단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리 강론이 아니고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프린시플, 원리 원칙을 한번 밝혀보자. 예, 이런 뜻에서 이 원리라는 말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 원리는 무슨 장로교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무슨 불교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됐다고 하는 그런 그 원리 원칙을 밝혀본다. 그래서 진리적인 측면을 기본적으로 밝힌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로 밝힌 것이 진리적인 측면을, 그분의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시고, 또 그분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분이 종교와 또 아니면 성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 방면을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조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방법인 종교의 교리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를 보시는 것이고, 또 종교의 교리나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의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지, 교리를 법적으로 지킨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와 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문 총재님의 진리를 어제는 창조 원리에서 밝히시고, 또 그다음에 또 죄의 뿌리라 원인이 어디서 잘못되는 것까지 밝히고, 오늘은 주로 성서를 중심해서 종교를 어떻게 보시고 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방면에 좀 주어진 시간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의 종언과 새로운 질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떠나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김순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한다면 무엇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인류 구원이다. 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인류 구원이 목적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성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도, 이 경서가 중요한 것이니까 불경이나 성경이나 무슨 사서 삼경이나 이 경서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지으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당신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사랑의 본체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상대와 잘 주고 잘 받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행위인데, 혼자 잘 주고 잘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파트너가 필요해서 이 세상의 만물도 인간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동기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바라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 보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인간이 살만한 환경을 제일 먼저 지으셨습니다. 빛도 물도 흙도 식물도 동물도 자연 환경을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으시고, 첫째 날 뭘 지으시고 둘째는 뭘 지으시고, 이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인 아담과 해와, 이게 원래 성경 번역을 일본에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아예 번역할 때 아담 해와 그러니까 자꾸 왜 성경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완벽한 번역을 하려면 아담 해와는 히브리 말로 남자 여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아담 해와니까 좀 생소스럽던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가는데, 아담이 남자란 소리고, 이브 해와라는 것이 여자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딸로 아담과 해와,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했느냐? 그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파트너를 지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이 아들, 딸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좀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아담, 해와 아들, 딸한테 제일 먼저 좀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성장해 주길 바랐습니다. 생육하라. 먼저 잘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그 잘 자랐다는 얘기는 몸도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되지만 마음도 인간다운 구실할 수 있을 만큼 인격을 갖춘 인간이 먼저 성장되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격자로서 인격을 갖춘 완성이 되기를 원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완성된 아들과 딸에게 두 번째 소망이 있다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전제적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원치 않았다면 중성을 만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느냐?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전제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훌륭한 남성으로 훌륭한 여성으로 인격을 갖추어 성장한 다음엔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길 바랬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가족을 이루고 잘 살려면 좀 원시인처럼 미개인처럼 그렇게 못 사는 것보다는 좀 안락하게 좀 과학도 발전시킨 가운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의식주가 풍족하게. 왜 모든 인간이 잘 살도록 의식주를 다 해결하도록 이 자연주의 만물을 다 주셨는데 기왕이면 좀 잘 사는 것을 원했다.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들을 지어놓으시고 세 가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아들, 딸들이 되어주길 바라고 두 번째 그 아들, 딸들이 잘 성장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길 바라고 세 번째는 기왕이면 잘 살아주길 바랬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바라는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이번에 세미나 받고 뭐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물으면 딱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바라시고 그걸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뭐 가만히 보면 꼬박꼬박 주시는 분 계신데 어젯밤에 아무래도 3시, 4시까지 갔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학교 선생님은 자기 시간에 때우면 그만이에요. 어서 우등생이 되고 꼴등이 되는 건 그건 학생 책임입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졸든 말든 뭐 그건 뭐 여러분 책임이고 저는 제 시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예, 인간이 올바른 인격을 갖춰주길 바라는 것이 첫째 소원이고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것이 소원이고 세 번째는 좀 과학도 발달되고 의식주가 풍족해 좀 잘 살아주길 바란다. 이것이 지상에서 잘 살게 되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면 영계에 가게 되면 이제 천상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순건 목사님 왜 사십니까?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를 열심히 하려고 사신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공통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학문을 이루어서 학자가 되겠다. 누군 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 누군 뭐 진짜 뭐 좀 권력을 잡아먹고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는 개별성의 다 목적은 같을 수 없어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인 인생의 목적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녀노소 말론하고 다 한결같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인간 대접받고 살고 싶은 인격을 완성하고 싶다. 인간 대접을 받고 싶다.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건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영원토록 인류가 시작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공통적인 사실이에요.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기왕이면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잘 사는 게 물질이 많아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지 않게 좀 가난하지 않게 좀 살았으면 이건 뭐
이 인류의 공동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이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예, 아주 열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완성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비인격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속만 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내가 우선 인격이 완성돼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사기를 치고 남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런 비인격자의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슬픔을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이뤄서 행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만 깨지고 이혼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속만 썩어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원망이 나고 있어. 이것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네, 그러니까 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도 근면해서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지. 지질이 못 살면 자꾸 남을 원망합니다. 조상 탓도하고 하나님 탓도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가난한 것도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해서 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인간이 돼야 되고 가정을 행복해야 되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 맞지요? 네. 예, 구체적으로 이거 두 분이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차피 목사님이니까 서로 좀 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라는 소망이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마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지 않겠는가. 그럼 오늘 하루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면서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오늘 하루의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께 슬픔이나 속을 썩여드리지 않고 지금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아이고 오늘 사기치러 가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아이고 누구를 뚱쳐먹으러 가야지. 부정부패하러 가야지. 그런 상관 없을 거예요. 아마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침에 반성의 기도,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참 슬픈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누구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진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늘 저녁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참 건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꼭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학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오늘 하루라도 살았는가, 이런 면에서 대단히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인격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두 번째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존경할 인격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과 비인격자들의 삶으로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더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빈곤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 속에서 지상의 천국보다는 차라리 이루어 놓은 세계는 지상 지옥을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이러한 세계인데 정반대의 세계다. 왜 이러한 세계가 됐느냐는 것이 어제 원인을 밝힌 것이 죄의 뿌리고 잘못된 원인을 밝힌 것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고 하나님과 헤어져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부탁은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어긴 인간은 제일 먼저 가장 우리 피 속에 잘못된 피가 불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불신의 피. 그래서 우리는 참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하더라도 진감인가 해가지고 참 믿기가 어려워요.
선생님한테 이제 내중에 이제 수료증을 줄 때 시험을 볼까 그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기 어렵고 인간도 믿기 어렵고 이게 불신에 아주 짜들어진 이 피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 믿기가 정말 어렵고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타락되지 않았더라면 이건 믿는 거는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교육 안 하도 믿게 돼 있습니다만은 타락하고 나서는 그렇게 믿음이 불신이 돌아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감사함과 애착이 없다 보니까 인생을 캐세라세라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란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타락도 하고 지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음란죄는 결과고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죄는 식은 죽 보면 밥 먹듯이 저지르고 맙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렇게 못된 짓 하지 않지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양심상. 근데 하나님 떠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 그런 것을 아주 이골이 나는 거죠. 잘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그래서 음란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조상의 음란죄가 나까지 물려 들어와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두고도 자기 아내를 두고도 더 좋은 남자 없나 더 좋은 여자 없나 하면서 흘금흘금 쳐다보며 살게 돼 있어요. 피가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피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정말로 내 남자 내 아내 하나면 좋게야지 왜 그냥 그 불만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 이게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저 눈을 흘금흘금 보면서 그냥 엉뚱한 자꾸 생각이 든다. 그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조상서부터 풀려받은 이게 피가 잘못된 것들, 인자 요소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더 잘못된 사람은 아주 여자 밝히는 도사고 아주 여자라면 꼭 따먹고 말겠다는 아주 집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잖게 그 컨트롤도 해나갈 수 있는 이거 다 좀 과다는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부터 잘못된 피가 이게 대대로 물려받아서 그래요. 이 혈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반의 혈통, 쌍놈의 혈통도 그보다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러지만 이 족보를 따지고 혈통 따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개 음악가의 집안은 음악가가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들 집안은 선생님이 많이 나오고요. 장사꾼의 집안은 장사꾼 많이 나오고 이게 피를 속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바람둥이는요. 애들 낳아보면 걔도 바람둥이로 피어납니다. 겉에 보면 야속하리만큼 하지 마라 그래도 실수하고 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피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뭡니까? 살인죄예요. 에덴 동산의 벌어진 죄가 구체적으로 원죄가 가닥을 잡아보면 이 네 가지입니다. 불신죄, 음란죄, 살인죄. 살인죄가 뭐냐면 미워 죽겠어요. 에덴 동산 아담 에바가 타락하고 나서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이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걸 꼴을 못 봐. 그래서 미워 죽겠어. 시기 질투하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 후손들이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살인 사건에 살인에 연루된 후손이기 때문에 늘 살인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의 마음이에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심하면 저 새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미움과 그 살인죄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살인죄입니다. 오죽하면 죽이고 싶겠습니까? 먼저 미워 죽겠네. 못 견디는 거죠. 응?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과, 만부적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타락한 후손 우리는 왠지 시기, 질투, 미움이 있게 마련해요. 예? 가정에서도 미운 놈도 있고 직장 가도 미운 놈도 있고 아마 여기도 아마 말하기 싫은 사람도 왔을 거예요. 여당야당 하다가 저 같이 있다가 미운 놈인데 또 왔네 또 말하기 아마 미운 놈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나이가 가면은 좀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아마 여기 보면 옛날 여당 야당 생활할 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많았을 때 여기 오니까 그래도 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다행입니다만은 미움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았어 인류 역사 속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편히 살겠다고 하는 강도죄입니다. 강도죄. 에덴 동산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힘들었던 창조예요. 근데 사탄은 쉬운 것을 그냥 쉽게 하루아침에 슬쩍 제 거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강도의 심리는 절대 근면성실하지 않습니다. 낮잠 자고 게으름 다 피다가 밤에 저축해놓은 거 통장 갖다 슬쩍 해서 순간에 제 거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돈 흔천만져 쓰면서 편히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마음 없으시죠? 강도들은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게 더 힘들답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겠네. 나는 강도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일단 강도 심리는 근면, 검신,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게으를 대로 게으르다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슬쩍 남이 해놓은 거 그냥 훔쳐먹는 거죠. 이게 강도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불신이 더 쉽고, 예.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는 바람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늘 강간 생기고, 우리 목사님 예외 놓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런 다음에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헌신 봉사하는 것보다는 대접받고 싶고, 편하고 싶고, 남을 활용하고 싶고, 뭐라고 부려먹고 싶지, 내가 남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싶지 않다. 이게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개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피가 우리까지 물려받아서 우리가 모습이 이런 모습,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잘못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래 만든 작품이 그래 오죽 이런 인간 만들었겠냐고. 이건 잘못됐다고, 예상에 빗나가다 잘못됐다고 해요. 우리 지금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하고 고장났으니까 수선이 필요하다. 이 종교는 뭐냐? 고장나고 잘못된 것을 수리 공장에다가 해, 공장. 이 수리가 끝나면 종교 떠나야 돼. 수리가 끝나면은 볼로 가야지. 자꾸 공장에만 있겠다 하면 안 돼요. 종교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고 만드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 문총재님은 종교는 인간을 잘못된 건 수리 공장의 역할인 것이지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산 탕진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종교의 본 영역을 모른다는 거죠. 종교는 교육의 사명입니다. 잘못된 인간, 인격이 부족한 인간 인격을 수양을 시키고 잘못이 고장시켜서 정상적 인간으로 만들어주면 사회생활 가서 열심히 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면 돼. 종교에다 붙들어 놓고 교회 속에다 감춰놓고 영원히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병원에다 투시시켜 놓지 말고 환자를 완성시켜 놓으면 내보내야지.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관이고 이것이 우리 문총이 보는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총재님은 그저 통일에 끌어들이는 것이 능상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은 교세 확장 때문에 그저 우리 교회 안 오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만 와야 천국 간다고 그냥 뭐 공갈 협박 쳐가지고 그냥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총재님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르침대로 가서 실천하도록 하라. 실천장이 어디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나라에 애국하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이런 실천의 장에 나가서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 와서 연못돈 많이 나고 나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이 조건 가지고 천국 안 보내주면 가서 하나 앞에 떼쓰고 공갈치고 협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네. 또 갑자기 그냥. 좀 용서하세요. 제가 강가답을 오버하고 흥분하는데 자중하려고 그럽니다만은 하도 우리 뜻을 전해도 안 알아줘서 흥분하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통일교 출발 40-50년부터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우리 목사님도 반대해도 이제 왔잖아요. 옛날부터 반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옛날에 지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알아주고 그저 왜곡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악발이 빠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흥분을. 지금서부터 잘 알아줬으면 이러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주장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중생이란 말, 부활이란 말, 뭐 종말이란 것은 이 역사가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좋은 세상 같으면 영원토록 선양해야죠. 왜 끝내야 돼요? 왜 뭐 종말이 와야 됩니까? 이 종말이 잘못된 건 빨리 끝내야 되지. 이 잘못된 세계에 가면 갈수록 불행이니까 이 잘못된 세상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세상은 수습은 안 하려고 그러고 종말로 우리가 이상한 구름 타고 어디 하늘다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휴거나 바라고 앉았고 몇 달 며칠 안 뭐 천지개벽이 온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메시아가 왜 와야 돼요? 이러한 이상 천국이 됐다면 메시아도 필요 없고 구세주 필요 없어요. 구세주라는 것은 잘못된 세상을 구하는 것이지 잘된 세상에 뭐 때문에 구세주가 옵니까?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내가 튼튼하게 잘 쓰고 있는데 병원을 왜 가요? 고장났으니까 병원도 가고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좋은 세상 되면요
의사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요. 술집도 없어지고 없어질 거 많아요. 경찰서도 없어지고 법원도 없어지고 아주 실업자 될 사람 많습니다. 좋은 세상 오면은. 예, 나쁜 세상에 그래도 뭐 출세했다는 사람 보면 나쁜 세상 출세한 사람이야. 병든 자 많으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의사로 존경받지.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의사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 목사님도요, 타락한 세상 때문에 교회 큰 거 짓고 폼 잡고 그러죠. 다 잘 살면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목사님 필요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나 그래도 존경 많은 인물이다 뭐 그런데 사실 이게 잘못된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문 총재님 메시아라고 왜 지가 예수 대신자 시비 부끄러우는데 사실 우리 문 총재님은 내가 메시아니까 받들어라 그런 생각 없어요. 오로지 교육자, 선생으로서 먼저 앉아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선생님도 모시는데 1인당 200만 원 듭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문 총재님 무슨 돈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실 통일교보다 돈 많은 건 장로교가 많고 천주교가 많고요. 조계종 불교가 많습니다. 아주 돈이 많아요. 근데 왜 그분 애들은 교육을 안 하느냐? 좀 미안하지만 모르니까 안 하고 우리는 돈이 없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 많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쇠빵살이 살고 있어요. 돈도 없어요.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야 많기로는 통일교보다 더 많죠. 얼마나 교세가 우리보다 많은 장로교니 천주교니 역사 속에 얼마나 큰 교단이 많고 큰 교회가 많아요. 교단이 크다는 얘기는 돈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별로 통일교인도 별로 없고요. 돈도 별로 없는데 왜 많아 보이느냐? 이게 교육을 자꾸 하니까 많아 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종견이 이게 뭐냐? 이거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수습해 보려니까 종교라는 병원도 필요하고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의사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사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가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종교 생활만 태어났습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세상 태어나서 좀 즐겁게 살다 죽어야지 한 60년 70년 살다 가는 건 맨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까 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 나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이게 부담입니까? 나 솔직히 나도 목사하지만요. 나 교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이 아름다운 산수에 좀 즐기며 살아도 한 생이 짧은데 그저 만날 지옥 갈까봐 그냥 천당 못 갈까봐 전전긍긍해야 되니 참 초라해. 어떻게 슬슬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세상 살고 싶어요. 이런 세상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이 종교가 만능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 총재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단 만들러 오신 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쪽으로 다 옮겨놓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인간 교육을 하려니까 인간이 살아갈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방법, 생활 태도 이런 것을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보자. 이게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오셔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도 맞아 열심히 배워야지 이렇게 오픈 딱 하신 분들 열심히 이게 귀에 들어오는데 하도 누가 오라고 오라니까 인심 쓴 것처럼 탁 와서 앉아가지고 구경이나 뜩뜩하고 이거 누가 왔나 뭔 얘기 안 하고 앉았으면 안 들어와요. 이게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돌덩이가 굳어지면 아무리 물어봐도 안 들어갑니다. 스포츠처럼 말랑말랑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 들어가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 쏙쏙 들어오는데 뭔가 좀 구경하라 뭐 좀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내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면 딱 아무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종교에서 구원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무슨 복귀라 이런 말은 이 잘못된 세상에서 일로 돌아가자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 뭐예요? 병든 자가 다시 원상 회복된다 그예요. 구원받는 얘기는 가난했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예요. 도움을 받아 만족하게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좀 못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면 구원된 것이죠.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귀라는 것도 잘된 곳으로다 이탈해 왔으니 다시 돌아가자.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 오면 귀대한다 그러잖아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이게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복귀. 그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복귀 섭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역사가 뭐냐? 구원 섭리 역사고 복귀 섭리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무슨 종교에 어디 뭐 속해져 가지고 통일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 지옥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독교만 진짜 종교고 다른 종교 다 그러지 않습니다. 난 종교는 다 귀하다고 봐요. 왜?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면 정말로 귀한 가르침이시죠. 세상에 참 스님들 존경해야 되고, 참 석가모니 얼마나 귀하신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자비를 베푸시는 인격자가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배워서 참 사서 삼경을 터득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의 바르게 수신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 인간답게 사는 것 대단히 종교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나는 수학을 배우고 무슨 뭐 영어를 배우고 뭐 역사 지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 교육이라고 합니다.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종교라는 것이 교파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역기능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측면에 볼 땐 종교의 가르침말로 으뜸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인류의 스승은 수학 선생보다 어느 박사보다도 영원한 스승은 이런 4대 성현들이십니다. 공자님이 귀하신 어르신이고, 석가모니 귀하신 스승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교파 분열을 일으키고 종파 분열을 일으키고 교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건 본 스승의 가르침하고는 정 배치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아니 저기 뭐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공자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남한 천국에다 싸우겠습니까? 밑에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파 분열을 한다는 건 이건 엮이는 것이고, 원래 종교 순기능은 싸우지 않도록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4대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인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똑같습니다. 거기 어디 투쟁을 누가 가르쳤으면 누가 싸우라 가르쳤습니까? 월 본 목적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도 필요한 것뿐이지, 종교만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세상을 끝내보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을 불러가지고 노아 가정이 가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보다 신실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 가족을 통해서 다음 불신하는 가정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이 노아 가정을 하나 살아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심판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에서 무슨 가르침을 내가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노아에 왜 그런 불심판을 하고 그렇게 물심판을 했겠습니까? 물로 다 홍수 심판했겠습니까? 노아 가족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당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지능이 부족하고 심령이 부족해서 유일신을 찾기에는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서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 가정이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족으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하나 심판을 해서 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아들 함이 노아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면서 노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또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 2000년 동안 키워놔서 예수님을 보내주면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 계획을 했는데 이 유대 백성이 교리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구세주를 못 알아보지 못하고 차라리 불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이고 가장 큰 슬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됐더라면 그때 메시아가 됐을 것이고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기독교 퍼져가지고 2000년 전에 천국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뜻이 연장되고 예수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시고 하나라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연장된 것이죠.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때가 예수님 같은 분이 다시 온다. 그래서 재림하신다. 다시 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재림주란 얘기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세가 뭐냐? 잘못된 세상을 이렇게 의인을 통해서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몇 번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이해가 대단히 빠르시고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또 더 재미난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또 이 기록입니다. 선물 받고 사놓긴 했는데 누가 처음부터 마지막 깡까지 읽어본 사람이 별로 또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뭐 직업이신가 열심히 여러분 읽겠지만 아마 이 중에서도 성경 끝까지 다 읽어보고 손 들어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지니고 있는 거, 진열자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죠. 공부라는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서 깨닫는 데까지 가야 돼. 각까지 가야 돼. 각이 이루어지면 행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행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실적, 선의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이 위대합니까? 선의 실적을 인류 역사에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걸 영원히 기리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잘못된 세상에서 잘 안 되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이 중심 의인들을 불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역사를 이렇게 보자, 성경을 이렇게 보자 그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아 가정이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났었고 예수님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무슨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가셨는가? 그럼 왜 그분은 다시 또 온다고 그랬는가? 이런 것을 맥을 짚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아주 성경이 꿀맛입니다. 아 이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맥을 못 짚고 읽으면요 한 장 보다가 졸아 이게 좀 뭔지 모르겠고 어디 헤매는지도 모르겠고 성경 읽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요 두세 장 가다 보면 다 졸아버리고 다 자버리지 누가 그 끝까지 읽지 못한 목사님이야 뭐 성경을 뭐 설교하려니까 어차피 읽어서 하는 그때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걱정인 것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천변지가 일어나고 뭐 말세 징조가 보인다. 원자천정기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할 거 없고 말 그대로 잘못된 세상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세는 와야 돼요. 왜 잘못된 세상 가면 갈수록 불행이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세상을 빨리 끝내자. 사탄이 주권의 제약세계, 이 제약세계가 빨리 끝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차되는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말세라고 하자 그 소리입니다. 그럼 말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 죽기 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 빨리 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세를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죄악된 세상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루라도 가면 더 불행이 더 가중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말세 빨리 와라. 말세 빨리 와야 돼요 정말로. 이 말세 의의를 안다면 우리는 말세 의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세를 문자 자구로 해가지고 해와 달들이 뭐 떨어지고 뭐 천변지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쓰나미가 막 땅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아주 인류가 종말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나도 인류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말세가 어떻게 피해가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말세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좋은 세상을 왜 하늘이 쓸어버리겠어요? 좋지 않으니까 이걸 정리해버리더니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좋은 세상을 박수치고 계속 선양해야지 왜 없애버리겠습니까? 잘못된 세상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이걸 우리는 말세라고 본다. 말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세관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말세가 빨리 오라. 세상에 그런 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체와 발전이라는 것은 인류는 우리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역사 속을 어찌 역사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감수해가면 가야 돼요. 우리 일본 사람이라면 분단의 비극이 없죠. 미국 사람이라도 없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분단의 비극을 감수해가면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 역사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오라 맹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르면 따라가고 싫으면 못 따라가겠다는 자기 책임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 분담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타락하지 않게 전지전능하게 아들 딸들을 만들었어야지. 당신은 전지전능한데 왜 인간은 타락한 인간으로 잘못된 못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건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 안 하지만 그런 질문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내가 내 분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키우면서 로버트처럼 너 내 말만 듣고 살아라, 이건 로버트예요. 근데 얘를 뒷받침해서 잘 키워놓고 뒷바라지에서 학교를 키워놓고 나서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감사 얘가 알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효도할 때 이게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로버트처럼 아들 딸들이 움직이는 것은 기쁨이 오지 않아요. 왜? 그건 어차피 기대했던 거니까. 근데 아들 딸들 베스트인들의 힘들 키우니까 이놈이 알아서 철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는 철든 자녀가 돼서 돌아올 때 자유의지, 자기 의지로 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할 때 이게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당신의 창조성을 부여해서 당신처럼 자유의지대로 창조 위협에 가담을 시켜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각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도 따라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에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켜서 타락한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철이 든 입장에서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돌려드리자.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효도를 하자. 이러고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유의지를 빼버리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울 때 이놈이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귀한 걸 알고 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꼭 내 하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여라. 그거는 자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창조 목적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상세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한 것은 하나님은 이상세계를 바라지만 이게 절대적인 뜻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가지고 책임을 완성하면 이상 목적에 도달하지만 창조 목적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안 따라가면 결국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따라가 줄 때만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게 원리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 타락하는 걸 못 막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신 완전한 사랑으로 인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울 때 아들, 딸들이 철이 들어 돌아올 때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모셔야 돼요. 크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간 속에 넘어가서 하는 것은 로봇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철든 모습으로 하는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그걸 맞는 게 아니라 그거 진짜 다 맞는 거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안다는 건 대단해요. 이걸 안다는 게 원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로봇으로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나를 자유권을 줬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책임분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건 선생님의 이게 할 몫이야. 이게 선생님의 책임이야. 열심히 이 시간에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그게 누구 책임이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학생 책임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책임을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우등생도 되고 공부하기 싫은 놈은 농땡이 피다가 꼴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선생님 책으로만 돌립니까? 근데 못난이들은 학교 책임, 선생님 책임만 돌리는데 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책임.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책임을 각성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똑같은 목사지만 교회 발전시키는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성실하게 책임하면 교회가 발전하는데
똑같은 신도와 똑같은 교회다 목사님을 발령해보면 1년도 못 가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다 흩어놓고 그건 제 책임을 못한다 그 소리예요. 이 인간 책임 분담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나라 발전하길 원하지만 우리 백성이 정말 나라 발전할 만큼 책임을 하고 있느냐. 만나 우리는 나 원망 바쁘지요.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나 원망이 습관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백성으로서 내 책임을 하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성이 백성 책임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학생이 학생 책임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하나님만 이룰 수 없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 책임을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온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상세계를 못 만들었느냐? 인간이 책임 분담 못하고 인간 하나님 뜻을 못 따라와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열심히 따라가면 이상세계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이거 세미나 갔다 돌아와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또 뭐 나쁜 짓 하고 또 뭐 바람 피고 그러려면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200만 원 돈을 받아오겠습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왜 그걸 그 짓 하겠어요? 제발 좀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좀 책임을 해 주십사 하고 좀 하는 건데 안 지키고 지키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지. 그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본전 생각이 나서 안 지키면 내가 돈 받으러 가겠습니다. 일건 반면에 가르쳐 놨더니 또 옛날 그 타령 돌아갔다. 그 속상해서 이 짓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딱 보면 알았죠.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떠들던 말던 난 뭐 옛날대로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참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분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우리 집 이 남는 장사 합시다. 남는 장사. 그래서 뭐 말씀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왔다 뭐 하는 얘기는 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노아 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가정을 찾아 세워놓고 홍수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서 예수님 오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 이상세가 이루어진다. 그때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은 다 가지가 말라서 다 불에 태워 없어지도 다 죄악된 세계는 청산될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 된 것처럼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러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멸한다. 반드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멸할 때 되면 징조가 보인다. 무슨 천변지가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만들어 놓고 당신이 다 깨부수려면 층수도 만들지나 말든지 다 없어버리려면 만든 게 실패.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실패자라는 걸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땅은 영원히 든다 그랬어요. 영원히. 땅을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은 영원히 두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물심판을 하고 그랬지만 잘못된 인간들을 정리했지 땅을 그렇게 천변지에서 무슨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인간을 죄악된 세상을 수습해버리겠다는 것. 잘못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새로운 천지의 세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세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세로 보고 이런 측면에서 성구를 봐야지 문자 그대로 매달려가지고 그냥 땅이 다 그냥 뭐 어떻게 불에 타서 원자탄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씨가 마르게 다 죽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믿은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남은 다 죽고 자기가 혼자 예수 믿었다고 올라가서 바라는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왜?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첫째 소망이 제1축복복귀 현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탄이 임금이고 잘못된 몸과 마음이 잘못된 개체가 돼서 이게 잘못된 인간들이 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 우리의 본심은 좀 참된 세상으로 가고 싶어. 인류 역사 속에 늘 소망해왔으면 역사가 발전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본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민주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권이 존중받으며 해방된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본인의 창조의 가치성을 발휘하는 세계로 가고 싶다. 이게 우리가 한결같은 소망이고
종교가 세워진 것도 철학이 세워진 것도 한결같이 본연의 인간의 가치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6천이 됐지 6억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성의 사랑이 실현될 만큼 지금 복귀돼 가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흡사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 대단히 소망적인 세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옛날 미개 사회, 옛날 정말 무식했던 사회 그런 시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얼마나 자유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치부하고 얼마나 존엄성 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막연히 무연히 아무 뜻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지금 회복돼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참된 가정과 참된 이웃과 참된 나라를 원하고 대가족 사회를 원했다. 이거 하는 뜻인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사탄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이루어서 거짓된 가정을 이루고 불행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점점 참된 가정을 원하고 이리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산과 민주 대결에서 공산주의 멸하고 민주, 인격이 존중받는 민주세계가 승리를 해서 세계화, 국제화된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국제화, 세계화된다는 건 대단히 인류의 희망입니다, 사실은. 이 공산주의가 세계화, 국제화되면 인류 종말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인류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뜻으로 민주주의가 성공을 해서 공산주의가 명하고 지금 종언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서로 그러는데 이제는 내 나라, 내 종교를 고집할 때 지났어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입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는 미래의 역사가 정말로 희망적인 역사를 흘러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제 온 지구 백성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대단한 역사의 발전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국제협력기구가 나오고 모두가 다 국제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 없는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많이 형제, 많이 같은 동포로 많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습니까? 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활동을 더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제3축복 복귀 현황입니다. 네, 우리 제3축복은 지상의 천국을 완성하고 지상에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잘 사는 세상은 물질만 풍부해서 경제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혼자 발전할 수 없어요. 좋은 정치가 해줘야 경제도 발전하고 좋은 경제가 따라줘야 좋은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문화와 좋은 역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점점점 미개 사회에서 선진 사회로 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영성을 깨닫게 되고 외적으로는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온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사람들 뭐 IMF가 온다 뭐 그래가지고 불평도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원망도 많이 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땐 지금도 이렇게 사는 것도요 감지덕지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뭐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편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아마 어린 시절 바지저고리 입고 집세기 신고 살았던 시절이 이게 2주 500년의 마지막 단계 태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70평생 80년 이 역사가 뒤집히는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이보다 더 감사한 시절에 사는 걸 감사해야지 지금도 불평 원망하면 안 돼. 난 정말 그렇다고 봅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격 속에서 삽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세상에 너무 보기 겨워서 진짜 불평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과거 우리가 올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자가용을 타고 언제 2층 집에 짓고 언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이렇게 팔자좋게 와서 세미나 앉아.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이게 발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극락입니다. 그때 상상을 해보면 이거 극락이 이런데 또 불평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극락 뺏어가야 돼. 천국을 줘도 천국을 모르면 뺏어가야 돼. 난 요즘에 천국과 극락 산다고 감사하면서 합니다. 불평할 일이 없어요. 김 목사님 아예 또 불평할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감사할 기도뿐이 없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가 또 통일이 안 된 것뿐이지. 여러분 통일돼도 공산 통일되면 안 돼. 좀 보류하는 게 좋아. 잘못하면 괜히 준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통일하자 돼가지고 공산 통일이나 덥석대면 그것도 안 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발전 속에 살아왔는 건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갖다 놔도요 천국이 좋다 그러다 바로 실증 느껴가지고 불평 나오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내쫓아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감사한 사람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철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에 대한 원망, 민족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계집년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짜들어지게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GNP가 2만 부, 3만 부 올라가도 그건 지옥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생활은 GNP 1만 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 생활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가장 지도자로도 아마 좋은 혜택은 다 받으고 살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안 오신 분들이 우리 보면 원망이지 사실. 소외된 계층들. 살아도 살아올 기회가 안 오고 만날 가난한 대를 물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놈의 세상 그냥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은 저런 거 차라 뒤집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괜히 속상해서 그런 소외계층이 없도록 우리가 돌본다는 거 이러면 천국 됩니다. 천국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천국이 뭐 함부로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 되는 것이. 우리 김 목사님 아멘 해보셔야지. 맞습니까? 참 내가 목사님 참 설득시는 거 참 난 진짜 목사 같아. 예? 정말 우리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어디 저 하늘나라 가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지상에서 천국의 훈련이 안 되면 하늘나라 천국 갖다 놔도 불평입니다. 지상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천국 생활에 훈련이 돼야 하늘나라 천국 가도 견뎌내지.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대. 왜? 지옥 가서 습관 들고 불편이 없대. 그것도 다 적응할 나름이지.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습관과 적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개념 정리.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현대, 이 부활도 이게 다 종교에서 이 부활을 그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 자꾸 이제 따지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산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성서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거 해석 차이 때문에 교파가 생기고 교리가 다르다 이단이라고 그러고는 이단이라는 게 뭐냐 내 주장하고 다르다고 해요. 내 주장이 정통인지 믿고 있는데 왜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하냐 그래서 내가 이단 아니냐 이단이라는 건 다른 주장이다 그래서 다를 있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의 괴수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한테 가장 이단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단자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을 절대 일요일날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날 병자를 고치라 다녔습니다. 근데 너는 안식일 범한 자, 그래서 저놈을 죽이자 모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지가 무슨 어디서 증거받아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 두 가지가 미움을 사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귀신이 붙은 자라 해가지고 저거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저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세불이 부판자야. 다시 말해 한국말로 해석하면 아주 더러운 귀신, 뒷간 귀신, 똥간 귀신이 붙었다고 그때 천대받은 게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천대를 받았느냐? 이단자의 발언했기 때문에. 왜 안식을 범하십니까? 왜 환자를 고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요일날 불쌍한 자를 돌보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불쌍한 자 고쳐야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건 이단자야. 그래서 이단자라는 개념이라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단이라는 거죠. 하늘이 뜻을 이루면 이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이단자라고 말이죠. 얼마나 핍박 많이 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통일교 목사님 이렇게 뒷방에다 걸어놓고 문설명이 죽어라 문설명이 죽여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었는지 압니까? 잘못된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누가 빌어도 안 빌어도 어떻게 죽게 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문제지. 빌어서 망하라 그러지 않아도 잘못된 길을 가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가 죽으라고 빌어도 왜 안 망하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이러면서 박수는 못 칠 망정.
여러분 지금 성경을 믿는 아주 문자 해석주의자들은 이게 뭡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왜 기독교에서는 무덤을 쓰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무덤에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맞이해서 다시 천국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무덤을 쓰고 살아날 때 바라지만 죽은 그 살이 뭐 어디서 다시 생겨나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또 교리라고 무조건 강해서 믿어라. 의심도 하자. 의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고 의심이 생기는 거 의심하지 말라. 그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풀어줘야지. 의심이 안 생기도록. 믿음이 안 생기면 믿도록 설득을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시체가 다 썩고 다 해탈된 지가 몇 병이 됐는데 이게 또 예수님 온다고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걸 고집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미국 한번 겨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내가 천국 가는 건 못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빌고 앉았지요. 젊은이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다 떠났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근데 우리 문 총재님은 그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삶과 죽음의 개념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한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주님 저희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겨. 너 갈 필요 없어. 이러고 허락을 안 해주고 나만 따라다니라. 어떻게 보면 저 예수님 너무 야속한 것 같지만 여기 죽은 자란 말이 나와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똑같은 죽은 자인데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고 여기 뒤에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 사람은 끌어묻어야 돼. 이건 시신을 이거 죽은 자고. 근데 이 사람을 죽은 자가 죽은 자 맡기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끌어묻습니까? 살아있는 활동인데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성서상에 예수님이 하는 죽은 자는 시체의 죽음이나 이 몸뚱아리의 죽음이 아니라 누굴 죽은 자로 규정하느냐?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니 넌 죽은 자로다. 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들을 죽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소리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고깃덩어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권에 이탈된 세상 사탄 속에서 사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사기치고 잘못하고 증오하고 하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죽은 권에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망권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다 이게 죄를 짓다가 사랑치 않는 자, 뜻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배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럼 산 자는 누굽니까? 산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실천한 사람은 고깃덩어리가 죽고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살았다. 이건 죽어도 살겠고 이런 얘기했어요. 육신이 다 죽어서 썩어도 너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았냐 뜻에서 벗어나 사느냐 이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 거지 육신 고깃덩어리가 죽고 사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 영생하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관권에 사는 사람을 산자라고 성경에서 규정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고 잘못된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고깃덩어리는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뜻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규정 짓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간단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일로 옮기면 살아난다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사망권에서 일로 옮겨지면 살아나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예, 맞죠? 예, 안 맞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왜 그럼 죽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살았다는 건 뭐냐? 이 타락했다니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 속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들의 육신의 이 고깃덩어리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 타락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귀되어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이라고 본다. 제약된 세상에서 참된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적인 현상을
부활의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해석 같습니까? 예. 그 부활된다는 것은 죽은 자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된 삶 속에서 잘못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참된 세상으로 자꾸 옮겨오면 그날만큼 부활된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가 6일 날 오셨나요? 며칠 날 오셨죠? 27일 날 오셨는데 그때는 죽었다가 이제 이틀 만에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점점 저 뜻으로 옮겨져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부활된 과정이다. 그래서 부활이 빨리 되는 사람 얼굴이 훤하고 아이도 덜 된 사람은 거무디디한테 남아있어요. 지금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제가 영인체가 밝으면 얼굴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아이도 불평불만이 그득한 사람은 얼굴이 쭈그라져 있고요. 아주 얼굴 상이 쪼그라져 있어요. 쭈그라져 있습니다. 훤하게 변하면 그만큼 영인체가 부활돼 가고 기쁨과 감사 속으로 변해서 난 지금 부활돼 가고 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되고 있다. 기왕이면 빨리 되자. 완전히 돼가지고 가자. 그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당신 달라졌네 그래가지고 가야지. 기왕 그냥 뭐 짐 싸가지고 보냈더니 옛날 그 모양이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좀 부활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활은 마구잡이가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잘못된 것을 다시 재수선해서 다시 만들어낸다. 재창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그래서 바로 뭐 시간이 내가 몇 시까지죠? 예, 30분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쭉 보게 되면 지금 뭐 6,000년에다가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는 요만큼만 부활됐고 예수님 시대는 이만큼 부활됐고 재림주의가는 완전 부활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구분적으로 시대가 흘러간다 그 소리입니다. 옛날 미개 사회에는 한꺼번에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이나 육체의 발전이 역사를 두고 이렇게 발전한다. 그게 단계. 그래서 이때는 잘 못 알아들을 때는 구약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주 나이브한 성경이 있었어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이것도 잘 이해가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줬습니다. 이걸 모세 오경 중심한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사는 좀 차원 높아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거쳐 대학쯤 되면 이제는 하라고 합니다. 하라 하더라도 하지 말 거는 나 알아서 안 하니까. 그래서 실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할 때는 어린애들은 그래요. 어린애도. 불 가까운 데 가지 마라, 물 가까운 데 가지 마라, 빠져 죽을라, 교통 조심. 이러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사랑하라, 장가도 들으라, 이제 하라 거는 거지. 하지 마라. 이게 때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현대사에 안 맞으면 현대사에 맞는 새로운 말씀이 나오든지 말씀을 다시 이해하도록 해석해 준다든지 이제는 완벽한 새로운 새 말씀이 나와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그 텀을 2000년 텀을 가져온다. 이게 역사 속에 이거 이제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데 죽은 자들도 완성이 안 되면 계속 거듭 부활해서 완성 단계까지 부활돼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부활은 필요 없는 것이죠.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산자까지 갈 때까지 과정적인 현상이니까 완전 살 때까지 완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까지는 거듭 부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 사람도 협조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따라서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완성되지 않고 천당, 영계가 있으면 그대로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로다. 악령인들은 영계 가서 만날 악령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끼리 모여 있고 선령은 선령끼리 모여 있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은 목사님끼리 모여 있어야 편해요. 목사님들이 모인 천국에 도둑놈 하나 보내놓으면 불편하대요. 왜 여기 있는 놈들 담배도 필지 몰라. 이게 답답해 죽겠대. 그게 재물에 놀던 게 편해가지고 이 도둑놈들은 여기 모여 있어요. 악령은 악령끼리. 사기치고 도둑놈들은 그게 편하대요. 여기 오면 불편해 못 살겠대. 이게 급수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여가 계셔야지 돌아가시면.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다는 이거는 누가 심판하지 않고 자기끼리 자연 모이게 돼 있어요. 급수가 많은 사람끼리.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다 끼리끼리 통해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섞어놓으면 참 처음에 불편해. 끼리끼리 좀 말도 통하고 급수도 맞고 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령은 선령끼리 모이고 여기서는 모이는데 누가 이 사람들이 완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때까지는 다시 지상으로 재림을 해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사는 사람한테 영인지를 영적으로 보니까 죽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 이 흙덩어리 무덤이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은 자 사망권에서 헤매는 이런 악령들이 지상에서 살아보려고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향해서 나온다. 이걸 무덤이 열린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령은 반드시 악인들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급수가 맞이하지 옵니다. 전부 다 영이 자기 급수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영은 선영을 불러들이고 악령은 악령을 불러들입니다. 왜 자살하지 않으십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살령이 들어와서 자살을 꼭 일으키게 만듭니다. 난 자살 죽어도 안 해. 그러면 이 자살한 영이 못 옵니다. 왜? 상대 기준이 안 맞아 못 들어옵니다. 제가 몸을 뒤집어 쓸래도 몸이 안 맞아 도로 벗어놓습니다. 그 지상에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자살할 목매달은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나 시집 가기 싫다 그러면 계속 시집 못 간 영이 붙어가지고 못 가게 해방을 놉니다. 뭐 실감 나는 것 같아. 왜 시집 못 가냐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대.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뒤에서 못 가게 자꾸 해방 놉니다. 나도 시집 안 가고 사는데 왜 너 가려고 그러냐? 회기가 오고 자꾸. 그럴 땐 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이 악령을 분립하는 길은 빨리 선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의 굴레,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종교를 귀해야 돼요. 조상이 더러운 빛을 가르쳐서면 그 사람 더럽게 운명이 그렇게 뒤어지는데 빨리 새로운 선영 빛으로 다시 품을 옮겨야 돼. 그래야 그 뜻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운이 비색해가지고 자꾸 안 되는 사람은 빨리 통일교로 오세요. 그래 운이 핍니다. 이 줄을 잘 세요, 줄을. 잘못된 줄을 쓰면 자꾸 길로 따라가다가 보면 안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딱 끼리끼리 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선영도 다 도와줍니다. 안 되는 일이 잘 됩니다. 사업도 계획하면 잘 되고요. 목회도 잘 되고요. 하는 것도 잘 되고. 왜 자기 혼자 힘이 하는 게 아니야. 다 선영이 도와줘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 그거 느끼십니까? 하늘마다 잘 되시죠? 예, 내가 잘 된다 그러지 말고 누군가는 선한 조상이, 예수님이, 또 선영이, 선교사가 나를 도와준다. 그분이 하지 못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 나를 도와준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교만하지 않지, 내가 똑똑해,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 교만한 영이 붙어가지고 제가 붙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은 나한테 와 상담을 하셔야 시집을 갑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재림기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전부 다 영계가 있던 사람들에게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악령은 악령 집단으로, 선령은 선령 집단대로, 공자님을 믿었던 유교는 유교 영들이 모여 있어요. 공자님을 중심해서. 예, 석가님 밑에 가서 줄줄이 모여 있습니다. 왜? 서로 통하니까. 안 통한 데 가서 앉아 있어 봐야 말이 안 통하니까 있는 길이 서로 통한 데로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 심정을 최소 완성되느냐? 아직도 비완성이기 때문에 일로 다시 재림해야 돼.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은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체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그걸 느끼면 나도 따라서 느끼도록 내가 완성되는, 더불어 따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재림한다. 이걸 뭐 불교에서 뭐 환생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썼습니다만 어차피 영계에서 다 내려오는 지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내 눈은 모르지만 나한테 다 어떤 영인가 지금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갑자기 계시가 내린다. 어디 못 가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건 내 마음보다도 영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시오.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나 이게 영이 다 붙어 있어요. 악령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잘 사는 게 배가 아픈 사람이 그걸 어차피 죽이게 돼 있어요. 악령이 붙으면요. 괜히 슬퍼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요 얼마 전에 누가 자살했죠? 그 악령의 장난입니다. 그 여자 속에 들어와서 우울증 환자 괴로운데 그 영이 와서 괴로우니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자살을 유도해서 자살해 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이 영들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한테 무슨 영이 와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재림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전부 다 이 영인들이 와가지고 야야야야야 교회 가서 주님 만나라. 이 사람한테도 선하게 사고 나쁜 일 안 한다 하지만 알게도 모르게도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뜻을 배우러 가야 돼. 하나님 닮으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통일교는요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분네들이 전부 다 문총님 찾아가라고 전부 다 역사에서
계시를 받고 꿈을 통해서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 보면요, 다 계시 받고 찾아왔어요. 어느 한 날 꿈에 어디를 가르쳐줘가지고 범내골 어딜 찾아가면 누굴 만날 거다. 우리 초창기 우리 강현설 전도사님이 원래 바울 신학에서 정통 우수생 아주 장생을 받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그래 전도사입니다, 기성교회. 그분이 어느 한 날 꿈에 범내골 어디 가면은 누굴 만날 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범내골에 와서 만나보니까 거지가 하나 앉아있어요. 이게 문충재임입니다. 최초에 그분 만나서 계시 받고 찾아왔다니까요. 다 여기서 역사를 여기서. 응? 그래서 우리 초창기는 할머니고 전부 다 계시 받고 오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불교의 윤청정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뭐 그분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저 문제가 생겨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문 목사님이 미국서 언제 온다 그러면요, 우리 간부들은 전화나 팩스를 받고 이제 공항 가는데 우리가 연락도 안 했는데 그분 공항 먼저 와 있어요. 왜? 어젯밤 꿈에 문 목사님 온다고 그래서 내가 공항에 먼저 나왔다니까요. 이게 다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선한 불교의 스님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라고 아마 시켰는가 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진인이 됐든 미륵불이 됐든 뭐 정돌이 됐든 이게 재림주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재림주라고 그러고 공자님이 진인이 다시 온다 그러고 다시 미륵세상에서 미륵불이 오신다 그러고 무슨 뭐 정도령 우리나라 민속신앙에서 정도령이 오면 이상세계가 온다 그러는데 그분을 한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와서 또 싸우지 않고 한 분을 표현이 다를 뿐이죠. 뭐 대통령을 하든 카카라고 하든 뭐 전화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전부 모여들면 그분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고 동시에 실천하게 되면 동일한 세상에 다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상세계가 온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이 혹시 문충재님인지 아십니까? 또 문충재자 그러면 또 뭐 웃긴 애도 그럴까봐 내가 그 말은 못하지만 혹시 그런 분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조건 안 잡히지. 괜히 또 그렇다 그러면 또 또 따져보자 그럴 텐데 여러분 그냥 듣고 가세요. 따질 거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지 따진다고 효분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제발 교리 논쟁을 싸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 효부가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어느 누가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다 직업인데 그걸 버리고 말이야. 통교 맞다고 금방 버리고 올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스님이 승복 벗어버리고 그냥 가로 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내부둬. 가게 내부두면서 제발 나쁜 짓이나 하지 않게 하면 다행이지. 알겠습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고 이해하며 살면 되지. 그걸 꾹지로 꾸겨놓고 쑤셔 그냥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무리수가 옵니다.